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때 참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지실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를 하나님 복되다 하시고 정결하다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참회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꼭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또 저희 안에 죄가 있었고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 우리 예수 믿고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주님의 보좌 부르다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예배 드릴 자들로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3번 사순절 두 번째 기도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1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완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가족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하시는 우리 정민지 성도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51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진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계획하심이 있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저의 욕심과 바람에 따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걱정하고 때로는 조급해하는 저희를 회개합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알고 계신 죄, 또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와 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과 불안과 공포,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긴 겨울을 지나 다가오는 봄을 예전처럼 기쁘고 편하게 맞아여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손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건강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롭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지혜로 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70세였더라. 아멘. 아주 하울림이 있는 시간 같습니다. 복된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인류를 흩으셨죠. 이제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아마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합니다. 목이 건조해서 계속 이러는데 점점 인류가 이제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죠. 점점 죄악된 모습의 인류의 문화가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만약에 인류를 두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리고 모두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또 지인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엄마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담겨서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럼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시작조차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만 받는 측면만 좀 다르죠. 구원 받았지만 주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의 주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주님의 구원 역사가 태동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얘기했죠. 10절에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앞날이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도 없는 선택을 내리죠. 그런데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 마음을 주도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기준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매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말씀의 어떤 가치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시간이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이죠. 번지점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번지점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자신을 탁 내어 던지잖아요. 점프줄을 믿고 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그 고무줄이 쫙 그 바닥을 치면 다시 하늘로 솟구치게 하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의탁해서 내 자신을 던질 때 이 하나님의 줄이 나를 쫙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말씀을 딱 믿고 75세의 길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한 민족이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온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죠.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엄청 좋죠.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문단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에는요 먼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약속과 보장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조건절이 있고 주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거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쓰임 받는 일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형태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뭐예요?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일을 수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전자가 더 어렵죠. 하나님은 완벽한 그 구속사의 계획을 수립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뭡니까? 그 계획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동참할 때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완료하지 못한 일은 시작하지 않은 일이랑 결과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저 빌레펠트역에 가야 돼요. 집에 딱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차역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주저앉아서 어딘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출발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집을 딱 놨었으면 뭐예요? 기차에 타도록 기차역까지 딱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집에서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충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이르기까지는 포기하거나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멈춰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점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완주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마라톤 선수한테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서 달려라. 그런 메시지랑 비슷하죠. 그래서 떠나라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뭐 다짜고짜 집을 떠날 수는 없고 일단 우리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건 편하죠. 그런데 편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익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네, 사람이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익숙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익숙함이 성장과 발전을 막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익숙함을 조금 보류해야 됩니다. 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익숙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함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삶의 형태들도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간이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은 멈추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둘째,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야 되죠. 우리가 습관적인 죄, 익숙한 것 같은 우리의 죄악들 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세움되게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모든 편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곳이었죠. 우상 숭배가 성행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믿음의 민족을 이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던 겁니다. 배가 출항할 때요, 배를 묶어놓았던 줄을 딱 끊어야 출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죄를 쫓아놔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근데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크게 뭡니까? 그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떨쳐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구한 말에 아주 가난했죠. 우리 사람들의 눈이 뭐예요? 좀 동태들처럼 뚫려있고 미래가 없던 그런 구한말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고 뿌리 깊게 내려졌던 민간에 쫙 퍼져있던 죄를 이 청산하고 설교한 거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첩제도 아시죠? 1인당 한 명만 아내를 둬야 되는데 처첩은 여러 명 두던 아주 뭐 나쁜 습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자들이 물론 관청에서 막 수탈을 해놨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낮부터 계속 술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10대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다 술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던 습관, 그리고 노름을 하던 습관, 배우지 않으려고 하던 습관, 이런 습관적인 죄에서 이 탈출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복음을 외쳤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게 있다면 타파하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부터의 단절,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어떤 죄된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떠났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가야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재밌어요, 이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보여준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지금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거 봤으니까 가,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이는 땅인데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당장 보이는 거랑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것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안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약속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예요? 미래에 되어진 일을 보는 것이죠. 현재 상황만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뭔가 하나씩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가지게 될 것, 되어지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일을 한다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죠. 또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의 현재 모습만 보고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코올리게 같은 아이가 장차 커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가지게 될 거, 그것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합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달라드니까 중심 주제가 뭐예요? 단어의 빈도로 봤을 때 복이에요. 복 얘기를 하면은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복의 개념을 파악한다면 깊이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나 자체가 복인 거예요. 뭐 복된 어떤 조건이나 복된 장소로 가서 복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뭘 하든지 그 일이 그냥 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신 일을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복된다는 거죠.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복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기복신앙과는 다르죠. 기복신앙은 뭡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건 안 좋은 거죠. 기복신앙. 이건 다르죠. 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가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요 당사자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결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온 우주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먼 후대에 우리 예수님 오실 것까지 다 예측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대대 후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떠나요. 75세. 물론 이 당시에는 더 장수했죠. 근데 75세를 절반의 나이라고 할 때 중년이 되었던 중년이 지났던 나이겠죠. 그때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너무 늦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도전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역경도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뭔가 거두는 거죠. 투자가 없이는 거예요. 회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불씨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붙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의 씨를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라. 제 머릿속으로 딱 상상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유학생들로 이 본당이 북적북적한 그 본당, 또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친교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은 안 되겠죠. 말씀과 함께 실질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실현이 되겠죠.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한 주였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조직은 그래도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조직이 성장합니다. 왜요? 세상과 주변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과 비전과 교회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과 목적은 변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은 뭐예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 방법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될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조직 두 군데를 좀 살펴봤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글, 또 한 군데는 아마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창의력이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또 실행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창의력과 실행력을 위해서 뭐예요? 탁월하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을 그 두 기업 모두 아주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구글은 데이터를 딱 기반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구성원 모두 같이 결정할 때에 의견차를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 시간을 딱 엄수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는 무조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정을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에너지를 실행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승인 절차 같은 걸 줄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내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빠른 속도의 실수는 용서하라.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실행에 쏟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존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CEO였던 그 제프 베조스가 하는 얘기를 봤는데 본인은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는데 3년 뒤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그걸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3년 뒤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 조직이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딱 생각하면서 지금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거죠. 또 결정해야 될 일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한 번 결정하면은 그 전후로 복구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거는 천천히, 되도록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다수가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지만 두 번째 종류도 또 그 외 다른 거예요. 결정했다가 해봤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처리할 수 있고 예전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결정들은 뭐예요? 다 본인이 하지 않고 위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작은 것까지 다 하느라고 속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한 번 그 결정한 일은 혹시 그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돼갖고 최대한 협력해서 쫙 한 번에 가는 거를 그 경영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하는 기업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인류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뭔가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다. 왜? 아직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밀레벨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요새 북적북적한 그 땅을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포부가 적었구나. 너무 포부가 적었구나. 그래서 꿈을 더 꾸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빌레벨트에 사는 한인들 중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다 듣고 한 번씩은 다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나오셨을 때 영감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색하지 않고 그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되고 또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듣는 거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그 복음의 비전을 성취하며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해서 아브라함이 택하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러준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각 사람의 아버지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빌레벨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되십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문제를 붙드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숙기 곳에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교회에 오시고 나고 싶은 사람 한 명 한 명씩 떠올리게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베트 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늘에서 큰 멸류관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비전에서 매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거룩한 생각의 실천을 통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모여서 여기서 이 영성교육, 신앙교육 잘 받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소서. 가지고 모두가 주께 드리니 주가 이루소서. 할렐루야. 나를 가르옵소서. 나를 가르옵소서. 나를 가르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귀하게 세워지는 일에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주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